시골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참 열심히 잘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목회 잘하는 것이 자꾸 소문이 나니까 서울에서 그 목사님을 서울교회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서울로 올라오시게 되는데 그 마당에 동네 사람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참 좋은 샘이 하나 있었대요. 근데 샘이 있는데 이 아들이 내가 지금은 아빠 따라 서울로 가지만은 내가 언제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고 다시 오랜만에 시골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큰 기도를 하고 마음이 불면서 우물 뚜껑을 딱 엽니다. 샘물 열면서 물이 지금까지 우리가 퍼서 먹지 않았으니까 물이 솟아나서 아마 열자마자 물이 넘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뚜껑을 활짝 열었는데 땅을 샘을 들이다보니까 물 한 방울이 없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그래서 어떻게 물이 다 말라버렸을까 하고 지리학자를 찾아가서 질문을 하니까 물을 써서 계속 쓰면 평평 솟아 올라오는데 여기는 쓰지 않고 다른 데서 물을 쓰니까 물줄기가 그쪽으로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코로나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생명수가 나와야 되고 기도하면서도 생명 강수가 흘러 넘쳐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생명 강수가 흘러 넘쳐야 되고 오늘날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보혈의 생명 강수가 넘쳐야 되고 나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성령의 생명 강수가 넘쳐야 되는데 다 닫아버렸습니다. 다 닫아버리니까 오늘날의 기도가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춰서 교인들이 살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생명수가 없는 이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과 내 마음 심령 속에 정말로 생명 강수가 오늘 시간에 콸콸 차고 넘치는 교회 되고 여러분 심령 되고 여러분 가정 되고 나라와 민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천지 창조하시고 보니까 아직까지 동물도 식물도 만들지 아니하심으로 안개만 쫙 올라오고 공허한 땅거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그때 내리지도 아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도 창조하시고 식물도 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단비를 쭉 내리니까 에덴의 강이 여러분들의 4대 강으로 쫙 흘러나가므로 비손강과 여러분들의 기온강과 여러분들의 시대결강과 유월의 강이 쫙 흘러나가므로 동식물이 살게 되고 초목을 이루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놀라운 동산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서 경작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비를 내리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의 동산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어느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만큼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가 메말라 버린다면 오늘의 교회도 주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한다면 교회나 성도의 마음은 공허해지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내리시는 에덴의 강물이 우리 신생중앙교회까지 여러분 심령까지 쫙 차고 넘침으로 여러분들이 경작하듯이 사업을 하시고 생업을 하시고 역사해 나갈 때마다 열매 맺고 창대하고 번성해지는 여호와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들의 충만할지어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기 지구 땅덩어리에 여러분들 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게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영적으로 좀 받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늘날의 영적으로 내만큼 심령 속에 성령의 생명 강수가 다 메말라 버린다면 그 모습은 장로요 목사요 성도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경작도 없고 주의 일도 없고 여러분들의 황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만큼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여러분들 길게 안 합니다. 요약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으로 메말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의 원인이 뭔가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받아들이 가지고 발발이여 한참 바흘의 역사가 창대해 나갑니다. 거짓 선지자가 450명이나 됩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아합 앞에 서서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비가 내지 아니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으면 그 말을 아합이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나라와 민족을 괴롭히는 자라고 여러분들의 엘리야를 괴롭히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야를 아합 앞에 세워서 갈멜산으로 다 모이게 하라. 갈멜산에서 전부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불러봐라. 너희들의 방법대로 해보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이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춤을 추고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상하고 별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바알은 죽었습니다.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 무슨 응답이 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의 시대가 코로나가 어려우니까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려울 때 전도합시다. 여기에서 딱 일어날 때 엘리야가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야곱의 12 제단을 딱 쌓으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려울 때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무너진단을 수축하고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에 불을 쫙 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슴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쫙 불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불로 역사하는 것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기도를 뜬것다는 산 증거를 보여주는 불의 역사가 이루어 쫙 핥아버렸습니다. 이럴 때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기도하다 성령 받아서 영적으로 응답받아서 그럼 거기서 멈춰서 버리잖아요. 엘리야는 머리를 여러분들이 무릎 사이다 넣어놓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더 부르짖는 겁니다. 불을 내리신 여호와여, 불을 내렸으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왜? 비를 내리실 분은 여호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게하시에게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애간장이 녹을 것 아닙니까? 애간장이. 또 기도하고 올라가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장 하나가 보입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소망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꿈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떠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구름장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오늘의 여러분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로 소망의 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아합 왕이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의 세상 사람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부정적인 말 듣고 가짜 뉴스 말 듣고 임으로 저리 치우치는 불쌍한 교인들 되지 말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여호와의 이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빗소리를 들어야 돼요. 축복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감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빨리 내리가시오.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팍 쏟아집니다. 결과가 뭡니까? 산천초목이 포로포로 싹을 나고 울창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그 초원에 양떼들이 뛰어놀고 동식물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나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에서 성령의 능력받고 기도에서 꿈과 비전의 손바닥을 구름장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절망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빗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런 역사가 예수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고 나와 여러분만큼 심령 속에 오늘부터 성령의 단비가 내려져서 모든 것이 소생할 지어다. 소생의 역사가 이루어져. 성경의 여러 곳을 찾아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단비를 쫙 내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른비를 내려서 씨앗을 땅에 심어놔놓고 잡초의 씨앗이 땅에 묻었달지라도 이른비를 탁 내리니까 여러분들 비가 걸속으로 스며드니까 씨앗이 움이 나게 되고 싹이 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쫙 자라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여러분들의 소낙비를 쫙 내려주니까 여러분들이 싹이 쑥쑥쑥쑥 자라나게 되잖아요. 또 자라나게 되니까 온 지구를 흡족하게 만들기 위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장마비를 내린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비도 내려주시고 소낙비도 내려주시고 장마비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늦은 비를 내리는 것은 여름비를 쫙 내리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뼈에 알곡이 착착착착 콩팥 모든 것이 열매를 맺혀져 나가므로 가을의 추악을 거둘 수 있도록 늦은 비까지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어도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초전비, 때로는 늦은비, 때로는 장마비, 어떨 때는 소낙비 같은 은혜를 다 내려줄 때 때를 따라 은혜의 단비 가운데 성장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감사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되 종자씨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에요. 막 하나님이 비를 내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요? 샘물이 막 터지기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막 샘이 솟고나기를. 노아의 시대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막 샘이 솟아나기를 시작하는 샘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심어져야 되나요? 여러분들 샘 곁에 심어지는 나무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은 샘 곁에 심어지는 나무가 되기를 원하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샘 곁에 심어진 나무라. 샘 곁에 심어지는 나무가 쫙 되니까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하늘에 이슬의 축복이 오고 땅에 기름진 축복이 오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앞에 심어지는 자는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이 왕성하게 넘치게 번성과 창대함이 이루어질지어다. 샘 곁에 심어지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레미야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나요? 나무 뿌리가 강변에 쫙 뻗쳐 내려가니까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뭄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다. 쫙 성장해 나가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시대, 경제적으로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뿌리를 쫙 내리는 사람은 이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와도 여러분들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 타지 않듯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가뭄 타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생활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이 다 골아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심겨진 나무는 성장합니다. 승리합니다. 기적은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 심어지 가지고 생명수 가운데 심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심어지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강수 가운데 심어지면 요셉과 같이 강변의 뿌리를 내린 것 같이 우리 교회는 예수에게 심겨지고,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수에 심어지고, 가뭄만 물러갈지어다 전부 다 열매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어디에 심겨져야 되느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럴 때에 자꾸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심겨지지 말고, 세상에 나가 뿌리 박지 말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자는 늙어도 결실한다. 오늘 늙어도 결실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늙어서 결실하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갔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가서 있을 때에 광야에 나갔단 말이에요. 광야에 나가서 그 안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엘림의 샘이 12개가 다 터져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70주가 참 무성하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돼서 여러분들 앉는 자마다 12샘이 막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종려나무같이 교회의 중직들이여 신생의 모든 가족들이 아니야,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여 종려나무같이 쫙 성장해 나가고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날에 샘 곁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면서 강물이 쫙 이제는 흘러 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금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샘이 막 솟구쳐 나오기를 시작하니까 이제 강물이 막 쫙 흘러 들어가잖아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예스겔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강단에서 생명 강수가 쫙 흘러들어가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좌우에 나무들이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월마다 열매를 두둥실 맺게 되고 나무 잎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약초로 쓰임을 받는 여호와의 역사가 일어나서니 우리 신생주왕권 메마른 강단이나 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의 생명 강수가, 성령의 생명 강수가, 은혜의 생명 강수가 여러분들에게 쫙 흘러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시편 65편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물을 쫙 해주니까 여러분들 일양이 평평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막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고 여러분들의 총원은 양떼들이 때를 이루어서 쫙 우거지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니까 말이에요. 거기서 남자와 여자들이 여러분들의 얼마나 풍년가를 불렀겠느냐고요. 얼마나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행복자가 됐겠느냐고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메마른 땅에 인생을 살지 말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물을 쫙 떼줌으로 사업의 고랑에도 넘치고 여러분 마음의 고랑에도 은혜의 담비가 넘치고 여러분 생활 가운데 날마다 넘치고 넘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총원을 쫙 이루어 나감으로 양떼들이 풀을 뜯게 되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살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오늘 시간도
나와 여러분에게는 무지무지한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는데 우리가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안 받아요. 그뿐인가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려니 새 영을 불어넣어 주니 우상에서 더러워진 것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겨주고 좁아 빠진 마음을 넓게 만들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레미야와 이사야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여호와의 이 역사가 흘러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물된 동산 같더라. 오늘 여러분들 물된 동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 같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물된 동산이 되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한 달씩 4차 12월 달까지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물된 동산이 되고 여러분 생활이 물된 동산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이 생명 강수거든.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잖아요. 야곱의 운물물은 먹어도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네 배에서 생명 강수가 샘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마음 심령 속에 강 같던 평화와 강 같던 사랑과 강 같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넘치잖아요. 이 땅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천국을 가니까 계시록 7장에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 나는 그의 어린 양이 되니까 나를 생명수 가운데로 쫙 인도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눈에 눈물도 탁 닦아주시고 생명 강수 가운데로 쫙 인도해 나가면서 저 천국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오늘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단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단비, 천국 가면 영원토록 생명수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나는 공롭지만은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을 폭포수같이 쏟아주고 있으니 마음은 활짝 여시고 아멘할지어다.